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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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애통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들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의탁함으로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 역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지난 주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좋은 일들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거슬리는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북한 교회 세우기와 탈북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악족간 속에서도 북한 성도님께서 또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귀찮고 하찮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을 빠짐없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도님들이 간곡히 소망하는 기도들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석주와 담임 목사님의 현재 당면하는 심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직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도 김광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직자들과 교직자들께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께서 합심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항상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 있어서도 윤석열 새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천신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에 은혜와 기쁨으로 스며드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주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항상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네지 못한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베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채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라흐 최상의 이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꿈꾸곤 합니다. 그래서 환상문학이 발전하는 시대가 종종 있습니다. 19세기 말에도 현실에선 찾을 수 없는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판타지라고 하는 환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희망을 찾곤 합니다. 이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근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 이런 판타지 영화나 또 웹툰이라든지 이런 장르를 보면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는 절망적이고 또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계, 초자연 세계를 꿈꾸면서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SF, 다시 말하면 이 가상현실이나 또 메타버스와 같은 초자연적인 세계보다는 약간의 과학적인 새로운 가상세계를 통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꿈꾸면서 자신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다른 세계에서 실현해 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다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그래서 이것을 저는
환상의 세계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상의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지난주에 제가 36장 새 언약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말씀의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환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의 이상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이란 말을 에스겔 1장 1절에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의 비전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할 때 그 비전이란 단어가 머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머라흐. 하존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있지만 에스겔과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표현할 때 마라흐라고 합니다. 이 마라흐라는 말을 제가 왜 말씀의 이상이라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환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의 이상입니다. 그걸 마라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시대도 그랬지만 다니엘 시대, 또 스가랴 시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는 가장 어려운 시대 주로 하나님은 이상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어떤 환상의 세계,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비록 힘들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너희들이 도저히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 말씀의 이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저는 오늘 제목처럼 그 이상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 중에서도 최고의 이상, 최상의 이상을 오늘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라흐, 최고의 이상, 최상의 이상으로 오늘 제가 제목 붙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최상의 이상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최상의 이상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 47장의 최상의 이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이상이 영원토록 펼쳐질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에스겔 47장에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이상, 이 말씀의 이상과 마지막에 이루실 요한계시록 이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4장부터 24장, 그리고 24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의 얘기가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회복시킬 때 어떠한 회복이 있는지를 40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 말씀의 환상,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치수를 얘기하면서 성전의 방, 제사장의 방, 여러 장소를 측량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이상, 이걸 환상 문학,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 장르의 특성인데요, 자세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자세하게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그 이상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에스겔의 이 말씀의 이상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쩌면 비극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카보드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말씀의 환상 속에서 그 영광이 동쪽 문으로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보루가 무엇입니까? 성전이고 그 성전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 동쪽 문, 그 성전에 문이 있는데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에스겔 43장에 시작하면서 놀라운 그 클로즈업을 딱 시키면서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온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47장 1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이상, 이 비전이 뭐냐면 동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이제 에스겔을 이제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모든 회복의 처음과 끝,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47장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44장 4절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될지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47장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의 비전이 되는 거죠. 자, 47장 1절에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자 동쪽을 향하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나오죠. 여기에 아주 주목하고 있는 힌네마임, 저것 봐 이렇게 히브리어로 마임, 물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물이 회복에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매체인데 그 물에 주목하라고 힌네, 보라는 단어인데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지방 밑이라고 얘기했죠. 문지방 밑에 2절에도 보면 거기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더라. 1절에 물이 나왔다 얘기하죠. 흘러내렸다 그랬죠. 스며 나왔다 그랬죠.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스며 나오더라는 말에 최상의 이상, 우리의 회복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스며 나오더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머파킴 혹은 메파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성소 밑이죠. 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이 성소이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며 나왔다 이런데 정확한 표현은 이 단어 머파킴은 사실 뜻이 없습니다. 의성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막 스며 나오다는 이런 의미나 표현보다는 여러분 물이 물 한 방울이 떡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장면이 놀랍습니까? 이들이 성소와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작은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수 강을 이루는 거대한 생명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처음부터 거대한 생명수 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은, 또 들리지도 않는, 정말 어쩌면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1차 대각성 부흥,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역사가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역사가, 그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4년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1904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인 독감, 우리 같은 팬데믹이죠. 그 팬데믹이 휩쓸면서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죽음을 당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점에 이 웨일즈라는, 지금도 그곳이 굉장히 시골이라 그래요. 그 웨일즈에 4명의 사람이 6개월 동안 매일 밤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이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4명. 여러분, 그런데 하룻밤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이 앞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마디 기도이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아주 단순해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이 표현을 진짜 이 성소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요.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그 4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전 세계 역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전 세계로 생명수강이 퍼져나가는 웨일즈 대부흥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되었던 웨일즈 대부흥의 물결이 아프리카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북미로도 가고 바로 한국 땅에도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시즌쯤에 여러분 원산, 지금 북한의 이 항구이죠. 그 원산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하다가 이 선교가 잘 안 되는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 조선인들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1904년 그 시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원산에서부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흐르게 되는 것도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이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최상의 이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수강을 이루고 많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작은 물방울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3절부터 어떻게 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4번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다는 것이 4번 나오는데, 이게 또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을 타고 내려서 물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 측량해 봤더니 물이 발목에 차요.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울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커져갔으면, 발목에 이를 정도면 이미 엄청난 역사로 발전한 겁니다. 또 천척은 한 450m 정도 됩니다. 1km에서 한 절반 정도, 한 500m 좀 안 되는데 또 측량했더니 무릎에 차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또 450m 또 측량해 봤더니 허리에 차요. 허리쯤 차면 이제 그 물이 이제 우리가 몸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물이 되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50m 가서 측량을 했더니 오늘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말이 5절에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The River of Life, 생명수 강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에스겔이 말씀의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한 방울 똑똑똑 떨어져서 그 물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확장되고 역사했으면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4번을 측량하면서 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연을 주셨던 에덴 동산의 4줄기 강의 회복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동시에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맛볼 생명수강을 우리가 고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수강이 바로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어서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이상의 영적인 원리이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강이 우리에게 작게 흘러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발목에 차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작은 생명수강이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허리에 차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점점 점층적으로 커져가는 생명수강의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수 역사는 작은 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운데 여러분 한국교회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생명수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에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옆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17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 prayer concert, 기도 합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명으로서 기도하고 또 두 사람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같이 그룹을 만들어 기도하고 특별히 정오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12시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물방울이 강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그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12시에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저는 항상 이 주동회의 은사가 있는데 가서 12시에 모이자 그래. 점심 먹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합주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짧은 10분 15분이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우리 이 캠퍼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10분이면 되거든요. 10분 15분 그 프레이어 콘서트를 할 때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작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것도 바로 18세기와 19세기에 있었던 캠퍼스 부흥 때문이거든요. 그 캠퍼스의 부흥도 작은 이런 물방울에서 커져가는 점점 커져가는 생명수강을 이룬 역사에서 미국을 바꾸고 온 세계 선교사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많은 부분이 어려워져 있는데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거대한 강을 이루는 그 말씀의 이상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이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 이 장면이 사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사실은 역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상이 성전의 벽에도 있고 태양의 숭배도 있고 거대한 우상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 우상이 가득 찼던 성전과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 성전의 우상과 제약을 하나님께서 모두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역전시키시고 또 성전을 넘어서 성읍으로 흘러들어가서 이 생명성을 이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제약과 우상과 더러움과 타락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6절부터 세 번째 하나님의 최상의 이상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이 흘러가면서 어떤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볼 생명 역사는 7절에 나와 있는 강 저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심이 많더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고기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여러분 생명의 이 강은요, 이 생명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강력한 이 열매와 번성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심이 많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이 동쪽을 향해 아라바로 흐르고, 여기 주목할 말씀은 바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The Dead Sea, 죽은 바다라고 뜻하는 사이를 얘기합니다. 흘러내리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생명수강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영어로 말하면 wherever, 이르는 곳마다, 그게 죽은 바다이든 또 이 광야이든 어떤 곳이든 가면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8절에 바다의 물이, 표시해 보세요, 되살아나리라. 9절에 모든 생물이, 그 바닷물에 있는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11절에 되살아나리라. 4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수강이 작게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거대한 생명수강이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역사가 뭐냐면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나리란 말을 여러분 오늘 가장 이 이상의 최고의 역절의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역절의 역사입니다. 이 되살아나리란 말이 뭐냐면 니르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니르푸라는 원형이 중요합니다. 원형이 뭐냐면 라파예요. 라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끌어내시는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좋아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그 치료하다는 그 라파의 그 수동태를 써서 되살아나리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작게 시작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면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되살아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치료는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학문적인 얘기인 거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게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저는 보고 싶어가지고, 수동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살아내라, 이게 아니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사해에 가보셨나요? 아까 제가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다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냐면 사실 The Dead Sea, 사해예요. 이 광야에서, 여기도 엔게디가 나오죠. 10절에
이 엔게디가 다윗이 피해 다녔던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이게 막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지역은 안 좋았나 봐요. 제가 있는 곳은 좋았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정말 파란 하늘이 나왔잖아요. 딱 그 색이에요. 정말 파란 바다가 나오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 바다에 달려갔어요. 그 바다에 달려가서 그때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전부 도망 나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바다에 첫째 놀란 것은 아무 생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걸 알고 저를 그 바다에 장난친다고 바다에 던졌어요. 이 사해에. 근데 그 사해에 제가 물에 빠지니까 제가 무섭기도 하고 당황돼서 막 헤엄을 쳤는데 헤엄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멍대다가 그 사해 바닷물이 제 눈 쪽에 하나 튀어서 들어왔는데 제가 정말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는데 눈이 너무 따갑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고통의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왠지 제가 그분에게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해 바다의 소금 성분이 24%에서 26%. 그러니까 일반 바다가 한 3에서 한 4% 되나요? 그 바다도 엄청나게 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오늘 이 47장 에스겔 47장의 이 생명수강이 이 사해 죽은 바다로 흘러가서 사해 바다의 모든 것을 살려내고 치료한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사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스스로 치료되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임, 생명의 물을 때로는 세상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또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채워줄, 만족시켜줄 생명의 마임, 물을 찾고 있는 것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 알버트 몰러라는 미국의 최고의 지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시대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The age of therapy. 이렇게 테라피라는 말 아시죠? 테라피 안 들어보셨나요? 이 치료하다. 요즘 뭐 이게 음식 테라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라피가 나오던데 그 테라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니르프 라파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생명수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죠?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딱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 치료란 말이 원어로 테라피예요. 테라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수 강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치료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왜 테라피의 시대냐면 그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수많은 테라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강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우울함과 상처와 특별히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쓴뿌리. 그 쓴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테라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테라피를 하려고 해도 테라피 치료가 안 되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 생명수강을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오염과 더러움과 상처는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최상의 이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마음 안에 있던 쓴뿌리와 죄악과 더러움과 오염이 치료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죽은 사해, 이 세상을 향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해의 모든 생물을 살려내고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비전. 우리가 아무리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작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비전은 뭐냐 하면, 말씀의 이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치료와 힐링과 테라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있고 생명이 없고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저 죽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수강이 흘러들어가니까 되살아나고, 이 엔게디는 예전부터 여호사밧부터 전쟁터였거든요. 그 엔게디도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만들고, 에네글라임은 이 광야인데요, 그것도 막 살려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되살아나지 못할 인생도 없고, 되살아나지 못할 어떤 공동체도 없고, 되살아나지 못할 나라나 국가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 전쟁이 지금 계속되면서 그 공동묘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특별히 북한 땅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작은 한 방울의 물방울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생명과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테라피, 진정한 치료를 받아야 할 영혼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생명수강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제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생명수강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에덴 동산 같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생명수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모든 만국을, 모든 열국들을, 세계를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교회가 전 세계의 영혼들을 품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강을 흘러보내는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방울의 물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2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결국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지막 이상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왜 이 생명수강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수강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보아야 될 생명수강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맛보아야 될 그 생명수강이라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2장의 말씀이 생명수강이 성취되는 이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그 22장 앞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어지는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 3절에 나오거든. 이건 모세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새 언약의 완성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수강이 끊임없이 넘쳐나면서 여러분 작은 물방울에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강물이 모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며 그를 예배하는 그 장면으로 최상의 이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상의 이상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수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흘러가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최상의 환상과 이상을 오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부터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아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인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물방울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수 강을 이루고 그 생명수 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온 세계에 흘러가서 죽은 사회가 생명의 역사의 강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상을 생명수 역사로 바꾸어내는, 되살아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져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구하신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박현신 목사님, 효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며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1, 2부 예배 후에 홍석창 장로님 설명이 있으니 성도님들은 본당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금실 권사님 아들 우리 건우 형제하고요, 이수와 우리 자매, 그리고 큰 며느리 하시원, 그리고요 우리 이수와 건우 형제의 아기죠 박예서도 함께 왔는데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오셨는데요. 네, 기쁘게 점점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너무 좋고요. 예배 자리 잠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작은 물방울을
경험하며 생수의 강을 모든 세상에 흘려보내서 되살아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